이렇게 하나님 얘기를 들으면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오늘 우리 이승우 장로님 기도 중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이런 분이다 이렇게 선포하듯이 쫙 기도 중에 그런 기도를 하셨는데,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은 뭐가 생각납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여러분에게는 각자 다 다를 텐데,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내가 느끼는 내 마음으로 영적으로 그려보는 하나님은 아주 다양하게 그려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실은 요한 서신을 전체 놓고 보면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게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빛이시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실제 하고 싶은 얘기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것이 정말 사실일까?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사랑에 겨워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놓으신 그 사랑의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 7절 말씀인데 여러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 그리스도의 피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그리스도의 피는 그 근원이 어디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시킴으로 오는 것입니다. 아들 희생의 동기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요한은 그래서 또 말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서 또 말합니다. 거기도 함께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밉보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결코 죄가 없다고 말하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요한은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의인인 동시에 여전히 죄인임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이거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건데, 의인인 동시에 여전히 죄인이다. 조금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에 의해 의롭다고 인정받지만 여전히 죄와 싸워야 하는 존재입니다. 이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란 의롭다 여김받는 사람이지 의로운 사람은 아닙니다. 의롭다고 여김받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고 여김받는 것이지 예수 믿고 내가 의로워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은 그러니 의인이 아니라 용서받은 죄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죄를 초월해 있다거나 또는 윤리적 책임을 회피해도 된다는 말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둠으로부터 빛으로 옮겨진 존재들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먼저 시작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바로 여기에 우리가 주목하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죄의 고백과 하나님 구원의 상관성에 대한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의 죄에 대한 회개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의 죄에 대한 회개가 전제되는 것을 우리가 회개해야 용서해 주시지. 이해되죠? 논리적인 순서로 본다면 회개나 죄의 고백이 하나님의 용서보다 앞서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죄를 회개해야 하나님 용서해 주시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틀린 말 아니죠? 다 그렇게 이해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 순서는 정반대입니다. 즉, 회개나 죄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회개를 이루게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인간이 마음을 돌이키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마음을 돌이키신다고 하는 그런 말인 거예요. 따라서 사랑의 본질은 인간의 회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회심.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조금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셨어요? 무슨 바울의 회심 얘기는 많이 들어봤지만 하나님의 회심이야? 그런데 여러분, 진실된 사랑의 본질은 인간의 회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회심에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지 않으시는데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 마음을 바꾸시지 않으시는데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돌릴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는 내가 아무리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어도 상대방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가 있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있었습니다. 인간의 믿음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있었습니다. 인간의 회심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회심이 먼저 있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의 역사에서 모든 것의 출발이고 마침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은 이 사실을 알았다. 그래서 요한은 오늘 본문 9절 말씀에서 말합니다.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게 알려. 내가 하나님 믿어주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잖아요. 우리 쪽에서. 큰 하나님의 구원 원리 속에 보면 하나님의 회심이 먼저 있어요. 하나님 마음을 바꾸시고 우리를 바라보실 때. 구약 성경의 요나 선지자 이 사실을 알고 있었네요. 요나서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요나서 4장 2절 말씀에 여러분 저 본문 함께 읽어봅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셔서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안에 없으시기에 내리시려던 재앙마저 거두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내리시려던 재앙도 하나님의 뜻을 바꾸셔서 그 마음의 뜻을 바꾸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 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그 가능성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기도 한데요, 만약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추고 산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 신앙생활 중에 늘 살면서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가 있을까에 초점을 맞추고 산다면, 만약에 이렇게 되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업적이나 공로를 쌓아야 하는 걸로 생각하며 삽니다. 하나님 앞에 뭔가를 자꾸 해드려요. 뭔가 공적을 쌓고 업적을 쌓아요. 그래야 구원받죠. 온전한 구원에 이르죠. 여러분, 인간의 구원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은, 인간의 구원은 분명 하나님의 사랑에서 기인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보다는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시게 되는가에 초점을 맞추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힘입은 사람들은 그 결과로서 당연히 사랑의 행위가 뒤따라야 한다는 그런 말인 거죠.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힘입은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공적이나 선행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사람의 결과의 열매이지 사랑을 받기 위한 전제 조건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 먼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요. 일찍 불러 택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우리가 믿음 생활해 가요. 내 믿음만 잘 지키면 되지, 그게 아니거든. 먼저 구원받은 우리는 결국 선교하는 목표를 세우고 살아야 돼. 전도하는 일에 힘써야 돼. 선교의 목표는요, 인간을 변화시켜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로 만드는 데 있지 않습니다. 선교의 진정한 목표는 오히려 인간에 대해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을 지옥으로 보내시기로 했던 그 마음을 바꾸셔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꾸셔서 십자가 안에서 인간을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전하는 것이, 그것을 선포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신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신다. 솔직히 여러분, 우리도 마음 바꾸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 고집이 있어요. 내 삶에도, 내 신앙생활에도 얼마나 그런 게 많은지 몰라요. 내가 마음 바꾸는 것도 얼마나 어려워요. 인간의 회심 사건도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신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따라서 구원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시고 이놈 엄벌에 쳐야 되겠다. 심판을 계획하셨는데 하나님 마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아니구나. 돌이키셔서 마음을 돌이키셔서 사랑하는 그 자녀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라.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은 우리 공로로 우리 업적으로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구원의 은혜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인 거예요. 한국교회 선교 초기에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풍토병에 걸려 죽은 수많은 선교사들이 계셨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의 노고로 우리가 지금 그 은혜로 복음을 접하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 사는 거 아니겠어요? 한국교회 최초의 역사는 그랬어요. 서양의 선교사들이 목숨 걸고 한국을 찾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동방의 저 작은 나라, 미개한 나라, 거기 가면 무슨 일을 만날지 몰라. 복음의 열정 가지고 수많은 선교사들이 찾아와서 초기에는 풍토병에 걸려서 많이 죽어. 우리나라 사람도 엄청 많이 죽고 그럴 때 같이 죽는 거죠. 이 선교사님들이 왜 한국을 찾았을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그 엄청난 사랑을 세상 한복판에서 이웃과 세상에 돌려주길 원했기 때문에 이 땅을 찾아온 거였어요. 우리 교단은 한국 선교 초창기 캐나다 선교사들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캐나다 선교부가 우리 교단과 이렇게 뿌리를 찾아가 보면 그 영향을 받아요. 특별히 캐나다 선교사들이 본격적으로 한국으로 건너와서 함경도와 북간도 지역을 선교의 주무대로 삼게 된 동기는 34살의 비혼의 죽음을 맞은 윌리엄 맥킨지 선교사 때문이었습니다. 맥킨지 선교사는 한국 최초의 개신교회인 황해도 소렉교회의 초대 목사입니다. 소렉교회 얘기 여러분 알죠? 한국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 소렉교회. 이 맥킨지 선교사는 선교를 하다가 고열로 죽음을 맞습니다. 너무 짧은 나이에, 너무 젊은 나이에 죽습니다. 풍토병에 걸리니 어떻게 해요? 자기 나라 그대로 있었으면 훨씬 더 장수했을 텐데 분명히. 복음 들고 이 작은 나라 와서 함께 같이 사니까 역병이 온다거나 이러면 거기에 꼼짝 못하는 거죠. 그래서 34세 죽음을 맞습니다. 맥킨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캐나다 교인들은 맥킨지가 사랑했던 조선을 위해 헌금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후 100여 명의 선교사들이 참여한 캐나다 장로교회의 함경도 선교가 시작됩니다. 맥킨지 선교사의 희생은 선교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된 것입니다. 시작이었어요. 짧은 생에 마치고 죽게 됐지만 결국 선교의 끝이 아닌 시작인 셈이었습니다. 캐나다 선교사들은 빈민구제활동, 병자들 돌봄, 교육사업 등에 활발히 전개하며 사회선교에도 앞장섭니다. 오늘날 우리 교단의 사회선교 역량은 분명 캐나다 선교사들의 이러한 신앙 유형을 닮았습니다. 익산에 가면 익산에 이리 영광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 이렇게 바라보면 보이는 가까이 있는데 그 거리 이렇게 오거리쯤 되는 큰 도로변에 한쪽에 탁 세워진 큰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 자리가 옛날에 캐나다 선교부 자리였대요. 캐나다 선교부 자리가
나중에 이래저래 없어지는데 거기에 우리 교단 교회가 하나 딱 서 있습니다. 이게 그런 뿌리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을 세상에 돌려줘야 하는 존재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하는 세상을 위한 사제들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선교 초기, 한국교회 선교 초기에 선교사들이 보여준 위대한 업적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그 사랑을 먹고 자라고 교회들이 세워지고 학교도 세워지고 병원도 세워지고 그래서 그 복음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을 살아요. 그런 은혜를 입고 살지만 요즘 한국교회는 안타깝게도 사회적으로 볼 때 공신력이 크게 실추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비난을 많이 받고 삽니다. 교회가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좀 깨어있다는 그리스도인들은 같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일부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은 마치 그러한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인 양 말하는 것을 접할 때면 우리 마음이 참 씁쓸하고 아프기도 합니다. 여러분, 감기 걸렸다고 그 사람을 죽으라고 할 수는 없죠. 설령 중병이 걸렸다고 해도 수술해서 고치려고 노력하는 것이 인진상정 아닐까요? 한국 교회가 마치 그런 상황입니다. 위대한 사랑을 먹고 그 헌신을 통해서 교회들이 세워지고 복음을 접하게 되고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인데 요 근래 한국 교회는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 한국 교회는 돌아서야 합니다. 한국 교회 정신 차려야 합니다. 이게 우리 몫입니다. 나 자신을 포함한 우리 모두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일 때 교회를 이루고 그것이 새샘교회이고 논산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한국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분명 교회는 돌아서야 될 시간이고요. 신앙적으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은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기를 원하고 예수님처럼 살겠다는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을 세상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간에 우리가 그 신앙의 전통들을 잘못 이어온 탓입니다. 이것은 분명 부인할 수 없는 요즘 말로 팩트예요. 너무도 확실한 사실이. 이거 우리가 거부할래도 너무 확실한 사실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안타깝지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자리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자리를 살펴봐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마음을 돌이켜 우리에게 새 삶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나가서 회개했더니
나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보다 더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마음을 돌이켜서 우리에게 새 삶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특권을 누리고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아직도 나를 사랑하는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라는 사실을 들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큰 사랑 때문에 내가 구원의 은혜를 입었어. 죽어 마땅한 존재인데 하나님 마음을 돌이키셔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지. 당신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정말 당신을 사랑하시오. 이런 사실을 들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마음을 바꾸십니다. 이게 우리가 들려줘야 될 중요해요.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신대. 당신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온전히 세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마음을 바꾸신대. 하나님은 당신을 심판하려 하다가 당신을 사랑하기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케 하셨어. 바로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요한은 그래서 그가 쓴 서신서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걸 전하는, 그 속에 다 함축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총회 선교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되새기고 먼저 확인할 거 하나,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먼저 구원받은 우리들, 하나님은 나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고백해야 되고요. 또 하나,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내가 먼저 구원받은 것뿐이고요, 내가 옆에 있는 사랑하는 누군가, 그는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을 향해서 막 이상한 말도 해. 그래도 하나님은 그 사람도 여전히 사랑하세요. 이것을 증거해요. 너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바꾸셨대. 나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랑하는 친구, 너 때문에, 네가 그렇게 하나님 보실 때 속삭이는 것 같아도 너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셨대. 이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을 전하고 또 온전히 선포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믿음의 삶 살아서 주님 높이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